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름이 있었죠?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엘로힘은 창조주와 주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셔서 창조를 받으시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족하시는 분, 스스로 필요를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뭐 그런 내용을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소교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를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한성, 무한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 불변성,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네 번째, 지혜. 다섯 번째, 권능. 여섯 번째, 거룩하심. 일곱 번째, 공의. 여덟 번째, 선하심. 아홉 번째, 진실하심. 하나님의 9가지 속성, 하나님의 9가지 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자, 그 중에 오늘 나눌 것은 이제 무한성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죠? 한계가 없으시다. 무한,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뜻이죠. 없을 무, 무슨 한이죠?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다. 한계로 제한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요만큼 어느 정도 제한된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가 없고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먼저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시다, 또 공간에 대해서 무한하시다, 능력에 대해서 무한하시다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이해를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무한성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무엇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공간이 생기죠. 공간. 하나님이 공간을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에 해와 빛을 만드시고, 또 빛이 생기니까 또 어두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간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들을 만드시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자마자 시간이 생겼어요. 시간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간이 이제 생겨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창조와 함께 공간과 시간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그때에 계시는 것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조하시는 그 시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도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 왜?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자, 우리는요 지금 오늘을 살아왔잖아요.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없는 거예요. 지금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이 시간에 있는 우리가 어제로 돌아갈 수 없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계실 수 있고 오늘도 계실 수 있고 내일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요. 우리는 80년 정도 살면 죽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면 그 나이를 넘어가면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워 오는 거죠. 또 우리 몸이 벌써 알아요. 몸이 벌써 이제 그 점점 더 제 기능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80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늙지도 않으시고요. 죽지도 않으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요. 하나님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과 같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영원하십니다 하는 말과 같아요. 보통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삽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 자체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끝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때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도 계셔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끝나는 시간에 동시에 계시는데 시간의 제약을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요. 그런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 모든 생각마저도 시간을 빼버리면 생각 자체가 이렇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모든 일을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이 믿어지는데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온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 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서 한 33년 동안 사셨어요. 예. 하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셔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되실 수 있느냐, 우리 생각이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믿지 않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어떻게 그걸 믿냐 너는?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로서는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로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시간을 거스르는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엘리야나 모세나 이 두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수천 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간의 그 제한을 받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간을 거슬러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면을 베드로에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여기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저는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무슨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에? 왜냐하면 장소라는 이름의 공간에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으면서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도 계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재,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제가 지금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또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요, 벽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있어야,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요, 물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수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위를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예.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요,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공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공간 안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믿게 됩니다. 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어떤 일들을 믿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문이 잠긴 제자들이 들어있는 이 다락방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예. 사실 원래는 이게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과장이구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벽을 통과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시는 일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요, 우리는 어느 순간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아니, 수영을 하면 했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믿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한순간 잠깐 동안 베드로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도우시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상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바닷물이 그냥 찰방찰방한 그 바닥이 밟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너무 깊어서 빠져 죽어요. 그런 바다를 건너게 해서 건너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능력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능력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능력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일이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으니까. 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못하는 것 같고, 이 괴로워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괴로움이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져요.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질병을 낫게 하는 일이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문제의 해결을 구하게 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과정, 믿는 방식인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300명의 수만으로 수많은 군인들을 이기게 하시고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요. 강을 그냥 건너게 하시고요. 또 그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요.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한층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은 지식에도 제한이 없으세요. 지식에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지라고 하죠. 전지성이라고 하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보았는데요. 우리 그 진아가 그렇죠. 우리 시험을 볼 때마다 이제 기도하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또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더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시험이야. 평소에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결과로 받아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아니 무슨 시험 당일날 그렇게 그냥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 그 뭐냐? 그게 요행을 바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공부하면 가장 좋겠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더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시험 때라도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걸 수 있죠. 아니 저렇게 3년 동안에 12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열심히 한 대로 그만큼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간사해요. 무척 간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척 간사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믿음을 잘 고백하지 않아요.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믿음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수능이라는 큰 기회, 입시라는 그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그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는 믿음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너무 도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그래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예배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100이면 99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아니 100 전부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겸손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마는 이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문제,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풍성하게 돼요.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제한된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